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악한 일로 책망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까지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교만한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신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8절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더 전하여 주었습니다. 함께 같이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굿뉴스로 가스펠이죠.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권하는 좋은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들었던 그 사람이라면 그들은 좋은 소식들이 이 마음에 쌓여져 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합당한 열매가 맺었을 뿐만 아니라 살 길이 열리고 그들에게 은혜롭고 복된 삶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새겨지가 않고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리는 그 이유가 뭘까?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어서 귀가 열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열어주지 않고 닫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보면 왜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을까?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가지고 올까? 이 안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전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나? 내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있는 종교심으로 혹여 내가 한 종교를 가졌는데 교회 나오지 아니하면 벌이라도 받을까 봐, 안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까 봐. 희한하죠. 자기는 기도를 안 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기도하면 좋아하고,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데 가족 중에 부인이든 남편든 누구든 예배를 드리면 좋고. 이것은 완전한 샤머니즘적인 종교성 때문에 가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이유는 뭐냐면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악함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고 붙들어 놓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한 그 말씀은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심어버린 그 나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양육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했었죠.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된 말을 듣는다든지 잘못된 가르침과 훈계와 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어른이 되기까지 온다고. 어렸을 때 상처받지 않게, 어렸을 때 건강하게 우리가 양육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좋은 통역, 동성연애라든지 잘못된 잘못된 인격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과 훈련과 답습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탓해서 하나님이 믿음 안 줘서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분과 직면하며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교회 오면서부터 아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간절하게 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 이 안에 들려져서 마음판에 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코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기울여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탄이가 길가와 같은 내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야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했지만 그런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오늘도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증거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맞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마음에 찔려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사이는 회개하라고 해도 거룩해지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시는 그 예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어찌할꼬 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가 설교를 하죠. 54절부터 60절까지인데 좀 긴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이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까는 마음에 찔려 뭐 했다고요?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이를 갑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데 그리고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그 귀를 막고 그만하라고 하며 소리를 칩니다. 돌로 칩니다. 끝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게 되면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기도 하고 핍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신앙의 열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어진 가슴들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역할들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몸부림치는 증거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더 용기가 나고 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육체의 소욕과 쾌락과 정욕과 노는 데 막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은 악한 왕입니다. 왕의 자리가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한 지역을 맡아서 거기에 왕노릇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심각한 자기 백성들이 지금 가난과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도 그가 받아들였을 것이고 예수님을도 영접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데 그 완악한 마음에 추구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쾌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생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를 아내로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왕이 하는 일인데. 모두 다 침묵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동생의 하나를 빼앗은 악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더한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헤로디아의 꿰매에 빠져서 세례 요한을 참수형시키는 큰 악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을 더하는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내는 반드시 어느 날인가 심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경고를 주었고 그만큼 인내했으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불평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이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으면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씨알이도 안 먹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제가 강남 삼성동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교회 앞에 도로에 벤치가 있었는데 벤치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길래 제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겠대요. 지금 같으면 좀 더 이렇게 더 잘 아이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다들 또 원색적인 복음이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애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했으면 얘기할 여지라도 했는데 저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완악한 사람. 다시 반복하지만 저 사람은 저 아이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무너질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제가 도방전도도 하고 전철전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젊은 사람이 말도 잘한다고 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잘한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전도지 갖고 있으면 전도지 뺏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으로 전철에서 문이 열리면 바깥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이렇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이 수요일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뭘까? 오늘도 친구 목사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동안 같이 나누면서 서로 얘기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다 나름대로 다르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떤 사람은 물질로 통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이 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객관화시킬 수가 없죠. 왜? 주관적이니까. 다 다르니까. 근데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나는 마태복음 1장 통하여서 그거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건 객관화될 수 있고 빼앗을 수 없는.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엘이라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제가 1985년 5월 5일 날 3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청년들 예배 드리는 그 인산이네의 그 성전을 가득 찬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따라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제 삶이 절박했거든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거든요. 오직 빈들에 진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부모들은 연세가 들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유지해 가고 있죠. 앞은 캄캄하게 안 보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교회 갔는데 뭔 소리를 들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내 마음이 절박할 때 마음이 동하고,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으니, 그 뒤로 예수가 믿어지니, 그 믿어지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에게 객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다 달라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런 모습으로 함께하고, 오늘도 내가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느낄 수 있고. 내 친구는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몰랐는데 55년 살아보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고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성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옮길까 봐, 시험 들까 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눈치 보는 그런 설교자, 주의 종이라면 안 되지 않을까.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침없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면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욕과 악한 것에 해물라 욕망을 부리면서 사채하고, 누가 죽어가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배만 채우는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에게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해 목베임을 당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송목사도 해당되고 주의 종들의 고통이에요. 거침없이, 제한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시대에 토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말씀을 외쳐야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 들을 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거침없이 주의 말씀이라면 타협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아. 함부로 막 선포하며 쏘아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설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게 까탈스럽게 설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영적인. 또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죽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짧은 사역, 순교, 목배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합니다. 큰 사역과 오래 하는 사역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뜻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명하는 것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저주는 아니고 반대로 오래 산다고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는 100살까지 살아야 돼. 나는 90살까지 살아야 돼.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봐요.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한 날을 소중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밤 7월 오늘 20일 8시 11분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수요 예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전 우주의 영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이 시간에 사명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또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뭐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잠을 자고 내일이 되면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으니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미워 죽겠는데 저는 왼손은 왜 죽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뒤치다꺼리 해주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 전 우주적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등,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우영우라는 것이 뭐 히트를 치고 있다면서요. 자폐아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된 얘기. 제가 하도들 다들 본다고 해서 몇 편을 보다가 몇 편을 몰아서 한번 봐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지 말자,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함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자폐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의 인원이 20몇만 명이 돼요. 우영우는 드라마 속에 우영우뿐일 그런 일들이 거의 다예요. 희망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모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뱃속에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날까? 그러면 저 부모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아이를 평생 케어하면서 애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할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라서 그런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선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아무런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은 저것이 사명이구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 장애우를 키우는 부모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그에게 오는 고통은 뭐겠어요? 그 아이를 케어하는 육체의 힘듦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힘드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설교를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장학재단을 세워서 뭐를 하고 이런, 그 일도 사명이지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의 장애인에게 내가 1시간 아이를 봐주면서 시장 다녀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주님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만의 그 일만이 큰 역사입니까? 아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회개하라 외치고 헤롯에 잘못하고 있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강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됐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그건 사명,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어렵게 살 수도 있고 평생 주의 종이 되어 사역을 해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예요. 어려울 때 인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져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기죽이지 말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인간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가요? 7절인가요? 여자가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찬사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동성연애에서 남자가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기를 낳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 비록 목배임을 당해 죽였지만 주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사람들이 그토록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100년 후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이 사명자의 삶. 결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작용을 받아 어떤 눈에 겉으로 보이는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힘든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죽을 병이 찾아오면 웃을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쫄딱망이 가지고 노숙한다. 그거 자랑도 아니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 춤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찌할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어쩔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세요. 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십시오.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감정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시편처럼 토설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진정성을 내가 믿는다 하고 나를 만지고 나를 붙들어 내 마음을 정화시키며 나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이해하게 할 것이고 견딜 수 있게 할 것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막 고백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걸 다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내려올 때도 막 말을 합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담배 공주 보면서 막. 담배 봉수 보면서 막 얘기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젊은 애들이 왜 그럴까요? 담배 피고 그냥 사람 다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돌리고 갈.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꼴을 보시고 어떤 감정이든 여러분 고백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친해집니다. 예배 때만 고백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희낙낙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괴로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괴로워. 기도하라고. 즐거울 때는 이게 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의, 나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난 상처받아서 이런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처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후 예배 때. 무슨 인생, 묻은 인생? 연못 인생과 시냇문 인생. 연못 인생은 다 모든 것을 감정을 같든지 모든 것, 내가 본 것, 들은 것, 환경들 다 가둬넣어. 시냇물 인생은 다 흘려보내.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면 어찌할꼬 하듯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자신 돌아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악한 일로 책망받을 때, 무고하게 책망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